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제자리에 머물거나 또 뒤로 물러나는 후퇴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겸손을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기준 가운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분별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시험과 또 수많은 율법적 요구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하였음에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이 감사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겸손과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히 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종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시기에 그들은 매우 국고성을 지으면서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국고성을 지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세력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나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홍해를 여시고 홍해 가운데 있는 마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뒤쫓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물에 갇혀서 수장되어 멸망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54절에서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의 영역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땅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의 추격 가운데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겸손히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감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감사의 찬양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